요즘 큐티하는 말씀에도 계속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이 우르를 떠났다가 어디서 멈추게 됐죠?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서 하란이다. 생각하란 말이야. 자, 하란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죠.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일들로 가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근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농사가 잘 안 돼서 수확량이 적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 지난주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자기 인생이 해결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주 작은 상태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주 작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의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이 뭐죠? 자, 이름이 원래는 사레였죠. 사레입니다. 문제는 사레가 거의 장카설급의 비주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사레랑 같이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막 삼으려고 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딱 굴려서 생각을 하고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제가 보니까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장카설에 사레까지 딱 붙여가지고 장카설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로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요. 그러니까 부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주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여자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셈은 자기가 사라의 오빠라고 속여서 사라를 통해서 그 선물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하남자 같은 계획이죠. 사라가 어떻게든 난 알바노고 그냥 나는 혼자서 빤스런 쳐보겠다라는 그런 나쁜 계획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상남자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이제 관식이 같은 그런 남자도 아니고 아주 하남자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 있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죠. 자녀를 낳아야 큰 민족이 되든 말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계획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 사이에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바로 왕까지 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인 줄 착각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양떼도 주고 소떼도 주고 노예도 주고 나귀도 주고 해서 선물을 막 퍼주면서 나중에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거는 사라가 적당한 상류층 정도의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될 걸 예상했지 바로 왕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를 만났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적당히 이제 선물을 받고 사라랑 빤스런을 칠 계획도 할 수 있었겠지만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겨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큰 재앙이 일어난 것이 사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믿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왜 사라가 아내라고 나에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습니까? 여기 그대의 아내가 있으니 얼른 데리고 돌아가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바로 왕에게 받은 모든 재산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족이 바로 왕에게 받았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온 가족이 같이 있기에는 땅이 너무 비좁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랑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가 계속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우리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떨어져서 살자라고 말을 하고 이제 각자 어디로 갈지를 정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에게 네가 왼쪽을 고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인데 어느새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자라났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바로 왕에게 일어난 재앙도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훨씬 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봐왔던 이방 신이랑 완전 급이 다른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믿어봐도 되겠다. 그동안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빈손으로 왔는데 애굽에서는 많은 가축을 들고 제산도 받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갔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기가 아주 작았다면 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졌던 겁니다. 자, 지난주 반별 모임 때 여러분이 나눔지를 작성하고 나눔을 했죠. 반별로 전도사님이 좀 구경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썼던 대답을 전도사님이 좀 봤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다. 예배는 매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상 속의 존재라고 한다.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우리 친구들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참 솔직하게 적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별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있는지 아직 내가 잘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쉽게 맡기지 못할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곁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걸 보아하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아 주성이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 삶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일까요?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는 분일까요?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아사리온은 요즘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5,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2,500원에서 4,000원 정도. 요즘에 두쫑쿠가 유행하는데 전도사님도 하나 7,000원 주고 사 먹어봤는데, 두쫑쿠 가격보다 못하는 참새 한 마리, 두쫑쿠보다 못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찮은 이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실까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따가 반별 나눔지 있을 거예요. 섭리. 섭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교회에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실 정도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를 세실 정도로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는 그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계속 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계셔서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조금씩 더 커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전도사님, 지난주에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그 뻥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는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동안 나에게 너무 평범하게 여겨졌던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잘 못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거기서 더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꿈틀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하나님이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되나요? 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학생이 아니지만 기대가 돼요. 왜냐? 전도사님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으로도 못 담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꿈틀 캠프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주 작았더라면 이 꿈틀 캠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커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